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고 늘 기억하고 주님 말씀을 우리의 영의 양식 삼아서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본받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너끈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루를 잘 살라고 또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또 새기고 기억하고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부족한 종 입술과 마음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잠언 14장 15절로 18절입니다. 잠언 14장 15절로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어리석은 자가 있고 슬기로운 자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어리석은 때가 있고요, 슬기롭다고 인정할 만한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는 어리석음과 슬기로움이 다 뒤섞여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사람은 슬기롭기 때문에 항상 지혜롭다, 어떤 사람은 어리석어서 항상 미련하고 교만하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모습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한 모습도 있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리석음을 잘 범하는가, 또 어떤 상황에서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은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요 들여다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잘 알아야 하잖아요. 사람마다 갖고 있는 연약함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것은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감정적으로 터치가 된다던가 특별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바로 육신의 정욕이 불같이 올라오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연약한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알 때 우리는 미리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 연약함을 다스리고자 우리는 애를 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잘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조심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알 때 특별히 나의 연약함, 부족함, 이것은 항상 인식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산다면 우리가 좀 더 실수를 줄일 수 있고요, 어리석음을 저지르는 자리를 지혜롭게 우리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우리는요, 나에게도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용납하심, 용서하심을 바란다면 다른 사람 또한 내가 품고 용납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의 연약함을 내어놓고요,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 겸손한 자리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런 생각들을 염두에 두면서요,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요, 원어상으로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분별력이나 판단력 없이 무조건 남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쉽게 설득당하는 사람을 가리켜요.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에서 어리석은 자와 슬기로운 자를 나누는 기준은요, 분별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내가 붙잡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분별하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요, 모든 것을 다 믿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모든 것을 다 그런가 보다 하면서 덥석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들리는 말과 눈에 보이는 상황들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을 듣게 하시는지, 말하는 사람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게 돼요.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판단하고요. 모든 상황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분별력이 없는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요, 자기의 행동을 삼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말씀드린 문맥으로 보자면 분별하고자 애쓴다는 거예요. 일단 듣고 보는 데 있어서 조심합니다. 조심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보는 것이 정확할까? 내가 듣고 있는 이 말이 사실일까?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의 사실 여부를 충분히 나 스스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검을 한 후에 그 말에 대한 나의 생각과 반응을 내어놓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뭐라고 말씀하실까? 계속해서 듣고 보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쭙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슬기로운 자의 지혜로운 모습인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자 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고자 한다면요, 우리가 오해하는 일을 좀 더 줄일 수 있고요,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일을 우리는 삼가할 수 있겠습니다. 16절 말씀 봅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지혜로운 자는요, 두려워해서 악을 떠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죠. 내 안에 있어요. 우리는요, 내 안에 있는 악을 깨닫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거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깨달아 알아요. 아, 지금 내 육신의 정욕이 끓어오르고 있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닌데 참 교만한 마음이구나. 내게 지금 욕심이 많이 들어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압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요, 내 안에 지금 악이 꿈틀거리고 있고 악이 내 마음을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그래서 악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들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고백하죠. 자백해요. 하나님, 저에게 지금 이러한 악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머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두려워하며 악을 떠나는 것이죠. 악을 한번 떠났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계속해서 악을 떠난 상태에서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죄성이 있잖아요. 연약함이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는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깨끗게 해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는다고 말합니다. 방자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어려워하거나 조심스러워하는 태도가 없는 거예요. 무례하고 건방지다, 이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자기보다 지혜로운 사람으로부터 그 지혜를 주의 깊게 듣고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오만방자하다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마음이 교만하죠. 교만해서요, 다른 사람의 가르침 안 받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듣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를 믿습니까? 스스로를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어요. 나는 지혜롭다. 나는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의 마음은 깨끗하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믿는 교만함에 빠져서요, 교만하게 행합니다. 교만으로 행하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함을 미워하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다,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러니 교만한 자는 어떤 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주시는 것이 선한 열매잖아요. 맺게 하시는 것이 선한 열매잖아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데 어떻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와 기쁨의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어리석은 자인 거죠. 17절입니다.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 이렇게 말하죠. 노하기를 속히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한두 번 노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고질병이 된 거예요. 습관처럼 된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맥을 따라서 생각해 보자면요, 이것이 육신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죄성이죠.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려야 하는 것인데 다스리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의 기질을 제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치유하심을 기대하는 겸손한 마음을, 지혜를 간구하고 분별하고자 애쓰는 그 심령으로 자신의 마음을 보호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구하고 사용하지 않으니까 어리석은 자인 거고요. 어리석기 때문에 어리석은 일밖에는 행할 수 없는 거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 사악한 마음을 가진 자죠.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해요. 모해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은요,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을 자꾸만 받아들여요. 그리고 악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자꾸만 해치고자 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기뻐하며 행하는 심령을 얼마나 미워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악한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아름답지 못하다, 그러한 판단을 받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합니다.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아요. 사랑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시는 고난의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살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애써도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특별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사랑과 인정도 하나님께서 받게 하세요. 18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죠.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는 자는 생각 자체가 어리석기 때문에, 우둔하기 때문에 어리석음을 기업으로 삼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음을 기업으로 삼는다,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음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이렇게 쉽게 번역했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어리석음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좋지 않은 열매고요, 그것밖에는 얻을 수밖에 없다는 뜻인 거죠. 반면에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슬기로운 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고 살고자 애쓰는 겸손한 심령을 갖고 있는 자, 이 자를 가리키죠. 이런 자는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면류관은 영광과 영예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거든요. 그리고 그 지혜와 지식을 따라서 행해요. 실천해요.
그러니 그에게는 영광스러운 열매가 가득 열리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보시고요, 너가 내 앞에서 정말 충성되이 잘 감당했구나 하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베풀어 주신다, 이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다, 슬기롭다, 어리석다, 우둔하다, 이 말씀을 하실 때요, 항상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가,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가, 이것입니다. 우리는요, 세련되고요, 학식이 많고요, 마음이 부드럽고 넓어서 중간지대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쪽도 이해하고 저쪽도 받아주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것도 취하고 세상의 것도 옳다고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는요, 존경을 받아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선인가 악인가 너는 선택하라, 이거예요. 알곡이냐 쭉정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요,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한다면 슬기로운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는요, 우둔한 자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기뻐하느냐, 순종하고자 애쓰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고자 하는가, 아니면 세상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고자 하는가, 너는 선택하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오랜 시간을 교제하고요, 하나님의 훈련을 계속해서 받는 자녀들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횟수가 좀 적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분별하고자 노력하고요, 절제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쳐서 복종시킨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슬기롭다, 지혜롭다, 착하고 충성되다 하는 자리에 우리가 좀 더 많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더러운 자리에 우리가 순식간에 휙휙 넘어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에 가겠다고 부르짖으며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쫓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의지하는 것 외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잘 살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죠. 우리는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자리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애쓰는 마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오늘도 기쁨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오늘도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슬기롭다 하시는 자리, 착하고 충성된 자리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고백으로 모든 일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